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은 숨겨놓은 비밀, 하나님은 창세전에 비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퍼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퍼즐입니다. 하나님은 이새를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여덟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새가 그 여덟 번째 아들을 이새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어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그 시절을 정말 양의 틈에서 양을 치는 가장 낮은 계급 아니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렇게 중요했던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아들을 양을 치는 그런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새에게 있어서 어쩌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여덟 번째 아들은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을 치는 무리 가운데 놓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려고 얼마나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아 두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익히고 배웠냐 하면 육적으로 많은 아픔이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대신에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며 자라나고 있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름에 대한 어떤 이런 상처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름 모르게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위진 곳이라고 하는 그 양의 틈에서 다윗은 그것을 배우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들어서서 영광을 담아내기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안에서 나를 치며 나를 복종시키며 나를 다듬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나 또한 풀모나 또한 흑도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실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도가니는 은을, 그 다음에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나니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실에 우리도 그렇게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싹이며 또한 한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싹,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님은 이새를 통해서 무엇을 숨겨 놓았냐 하면 내가 이새에게 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감춰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도 몰랐어요. 이새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형들도 몰랐어요. 물론 그의 어머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이걸 몰랐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리듯 광야 가운데 양틈에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부분과 비슷한 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떤 돌이었냐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을 쓸모없는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유용하지 않은 돌, 오히려 저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대치해야 하는 그런 돌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돌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삼아주셨냐 하면 온 집을 짓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축의 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버림받을 수 없고 쓸모없고 유용하지 않은 돌이었으나 오히려 사람들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이 그 돌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또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이 그냥 한 싹이요 한 가지, 그냥 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쓸모없어, 유용하지 않아, 차라리 내가 없고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버림받는 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손에 붙들림을 당할 때 그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출발점을 이룰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안에 머물르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이 그렇게 요긴하게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의 싹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먼저 보고 이어서 좀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전체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했냐면, 물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학문을 겸한 지혜, 약간 좀 뛰어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 지혜만 가지고는 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든 박사나 술객과 최고의 학자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바뀌어서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아서 그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는데, 가브리엘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70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12살 때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를 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공생애에 새로운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동시에 그 안에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나요? 지혜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라고 할 때의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예견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미리 공개해도 모르니까 다니엘을 인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비밀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감추어놓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한꺼풀 한꺼풀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몰라봤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은혜들이 풀어져야 하냐 하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전부 예비했는데 예비를 어떻게 해놓았을까?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목을 아직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예비해 놓고 있냐면 이 지혜의 영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명의 영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의 세계로 깊이 인도하려고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있는 지혜, 하나님에 있는 이 계시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게 될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 예언적 계시들이 있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거. 제가 이거 한번 나눌까 하다가 생략했어요. 그냥 꿈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말씀으로 부르는데 그 다음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 주시죠. 때로는 만나 주시고 때로는 꿈을 주시고 막 또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 예언적 계시를 계속해서 그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거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언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예언적 계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다룰게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게 될 거냐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줄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면 딱 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예언적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냥 바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적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적 영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번떡거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이와 같은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학교 보냈다 안 보냈다? 예, 서당 보냈다 안 보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나랑 똑같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했는데 너무 똑똑한데 보통 똑똑한 게 아니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놀라죠. 우와, 사도행전이요. 우와, 이와 같은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3장 4장에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임한 게 어떤 게 임한 걸까?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예언적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각각 특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이 더 드러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부분은 더 넓게 드러날 수 있고 다른 것은 좁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넓게도 할 거고 좁게도 할 거고 깊게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계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34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이 16절까지는 전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전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비밀을 요 정도만 보여주고요. 근데 많이 이해가 됐죠? 예, 모르시는 분은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조회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혜의 영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이사야 11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일곱 영 그럴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성령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좀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의 특징들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 지혜의 영으로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하시는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행하는지 분별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이 임해서 이걸 은사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 이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은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겁나게 좋고 겁나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쓰고 사용합니다. 겁나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정이 가능한 게 은사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을 살아내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루시퍼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사가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을까요? 근데 그가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사를 거두질 않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쓰고 사용한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타락하는데 문화예술 계통이 타락해버려요. 근데 우리 종교를 문화예술과로 집어넣더라고요. 전태시청에서 전화 오는데 경주 문화예술과 거기서 전화 오고 문자 와요. 근데 사단이 루시퍼가 뭘 관장했냐 하면 문화예술적인 영역을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타락하는데 뭐로부터 타락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올까요? 문화를 통해서요. 이걸 우리는 미디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적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여간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막 들어오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썬데이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랬는데 요즘에 누가 그거 만드나 요새?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문화들이 이제는 막 다 핸드폰 해가지고 전부 손에 있어요. 그렇죠?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지 눈을 파버려야 되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막 우리 안에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사단이 너무너무 잘하는 전문가적인 은사적인 영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는데 실제로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줬던 은사를 또 누구한테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즉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의 본분됨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은사 중에 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뭐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거. 예배는 뭐 앉아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편만 봐도요. 그렇죠. 일어서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하여간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6,000년 된 전통 따라하고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것이 변질된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질된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바리새 그다음에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이래가지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자 율법을 지켜내자 이래서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가 와서 그런가요?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땅 가운데 이제 빛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뭉쳤던 사람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돼가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변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그들이 유전과 전통을 따르지 뭘 잃어버렸어요? 실제 하는 율법의 핵심, 말씀의 진짜 의미, 이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스승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래, 그게 자기 주석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견, 주석, 각주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법이 처음에는 3가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까 그때마다 법을 자꾸 첨부했어요. 이래서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융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요. 규례를 만들어요. 근데 그 규례는 죄가 더하기 때문에 법조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안정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자. 그들 우리의 대표권을 줘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편안하고 안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자. 이래서 만든 게 국회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각자 통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로 통치할 사람, 왕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하여간 뭐 이런 걸 세운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 다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없었던 거 아시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러면 문화로 이미 우리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통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을 1년으로 볼 거냐, 10년으로 볼 것이냐, 100년으로 볼 것이냐, 몇천 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시적으로 온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인위적인 것에 대한 초점을, 출발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신학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 얘기하냐면 길게 얘기하면 2000년 얘기합니다. 뭐 어거스티누부터 시작이 된다. 보통 그때부터 많이 시작하고 약간 그 전에도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대표적인 종교 개혁이다. 그럼 루터나 칼빈이나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칼뱅이나 찌빙글리라든가, 하여간 이때부터 이야기한다. 그러면 약 한 500에서 600년 정도 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면 기준이다. 이렇게 자꾸 그걸 기준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준 바꾸려면 자녀나면 이름을 기준이라고 정하라고.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쉽게 해요? 쉽게 하지 못해요? 쉽게 하지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수많은 교수 집단들이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기준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들이 진리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신학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걸 자꾸 학으로 풀어가지? 학설로 풀어가지? 학파로 풀어가지? 왜 시대적인 걸로 풀어가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학문을 섬기는 겁니까, 신앙이? 우리가 인문학자입니까? 우리가 학문을 섬깁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인문학 강의 한번 이렇게 역사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세우는 겁니까? 우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교수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학문을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아주 온고집이 있어요. 온고집. 우리 학교 수많은 교수들도 아주 고집스러워요. 이제 교제하다 보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고집스럽지. 그리고 분명히 틀린 거 명확하게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수정을 안 해요. 하여간 목을 치든지, 하여간 밥줄을 끊어버리든지, 그러면 바꿀까? 하여간 이게 하여간 이런 거예요. 하여간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춰졌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 여러분들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70살이면 70년 배운 거고요, 50살이면 50년 배운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70년 배운 거 내려놓으세요. 50년 배운 것도 내려놓으세요. 알았어요. 30대 30년 배운 것도 내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일까요? 그리야 성경이 보입니다. 이미 내가 배운 것 위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늘 기준점을 뭘로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이게 자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그걸로 잡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자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드물죠. 거의 없죠. 근데 그는 알면 알수록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당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갑자기 심령이 주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냥 알게 돼요. 예,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언제 행동해야 되는지 그냥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이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혜의 은사라고도 부를 수 있지요.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은혜 받고 읽으면서 제가 붙잡았던 것이 있어요. 주여, 내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이야, 근데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지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거기 덮어도 되고요.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안수하게 합니다. 34장 9절 한번 보세요.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 주시나요? 지혜의 영을 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 그 모세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영을 부어줬을까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은사가 하나님 크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계시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줬어요. 근데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안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영으로 충만하게 했을까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것을 강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창문을 열고 엿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이렇게 영역이 더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은사가 9가지다 그러면 9가지 영역이 다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 건데,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 너는 지혜의 영이 있으니까 이걸 의지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여호수아 1장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5절 눈으로 보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감춰졌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으로 함께 했죠. 그리고 그에게 온유한 마음을 강하게 부어줬죠.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또 하나님 지혜의 영역을 부어줬죠.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 어떤 표적이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또 더 부어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요. 네, 수없이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이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역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뼈대가 되어질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든가요? 내가 너와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다음에 6절도 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냐,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영으로 함께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예, 그리고 그에게 지혜의 영을 또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지혜의 영이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지혜의 영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이 뭔지 아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말씀 자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걸 가지고 지켜.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부었던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지혜의 영도 임해야 합니다. 근데 지혜의 영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로 머물러야 할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상 3장 넘어가서 역대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하 1장. 대하 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656쪽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10절 봅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럼 뭘 구하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와 지식의 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7절에 말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치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야, 내가 부요함도 존영도 원수 멸함도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와 지식을 11절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면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의 영역이 주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각각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할까? 주여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지식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적인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도 주었어요? 여호수아한테도 주었어요. 또 누구한테 주었어요? 솔로몬에게도 주었어요. 또 누구한테도 줬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주었어요. 그럼 또 누구한테도 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세대의 또 새로운 문을 여는 대표적인 주자들만 제가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이런 신부의 문을 여는 대표적인 주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영을 부어주기 원할까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여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을 때 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있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불렀을 때 하여간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그 부분 갔을 때 한번 나오면 좀 더 다뤄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잠언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6장 32절까지 갔어요. 오늘 이번 주가 이번 주 안에서도 이번 주 건너뛰고 내일은 31절 외우는 거예요. 어머님, 한 절씩 늘 이렇게 그래야 매주 저축하는 거 아니고요. 아내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납니다. 종강하면 안 하고 그러면 자꾸 밀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자, 잠언 2장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볼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식과 명철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식과 명철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는 지식을 주시며 명철을 주시며 그 다음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벽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기도하길 원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 받을 때도 줘요.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빠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연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부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3장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아니면 13절 두 절만 읽을까? 자,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이나 정금은 가치의 한계성이 있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건요, 무궁무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주어지는 것이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한정되어져 있죠. 예,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한정되어져 있죠. 근데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통로가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18절 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산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대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었어요. 맛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지금도 분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무슨 나무? 생명나무래요. 근데 생명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근데 지혜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